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배우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제법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두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사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감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렇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텐데, 그때 내가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으로 삼고 이겨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12절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어 또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잘 좀 주목하며 한번 읽으시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끌림을 받았다는 어떤 강제적인, 어떤 강권적인 그런 어떤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가, 성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지난 일주일 살아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생각 자체도 하지 않으시면, 그럼 여러분은 정욕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의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2022년도 내년이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건대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사, 찬양단, 또 주방, 차량 여러 가지 이제 헌신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게 2년 동안 교회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치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어떤 의료 장비에 연명해 가지고 그래서 살고 있듯이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상황을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헌신자가 필요하고 충성할 자들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장한 성도들이 정말 다시 열심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거기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있고 교인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헌신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900명 정도 재적인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50명 60명 나온답니다. 주일 오후 예배 30명 40명 예배 드린답니다. 그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뭐 작은 교회는 더더욱이나 정말 어려울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모일 때 모인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사기가 꺾이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싫은 소리를 한다고 되겠어요? 뭐 혼을 낸다고 되겠어요? 요즘 뭐 교인들이 뭐 여러분 혼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뭐 저는 그런 리더십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라기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전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좀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좀 2022년도를 준비하라는 거죠. 교사하실 분도 같이 교사하면서 아이들 좀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좀 내고, 지금 이전처럼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날 그렇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정말 성령의 능력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정말 성령의 사람답게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을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광야가 뭐죠? 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래 현실 속에서는 어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픈 일, 어떤 아픈 일,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고난을 통틀어 우리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 아느냐?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모세가 설명해 줬습니다. 자, 같이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픈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는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하거든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성질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의가 살아있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만들기 위함이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너를 낮추고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광야는 언제 뱀이 전갈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저희 그 시골 어머니 집에는 그 어머니 동네는 가끔 진해가 잘 나옵니다. 당에서 시골집에서 안 잡니다. 웬만하면 안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에프킬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해에도 한 2번 물리신 적도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딱 진해에 물려보셨어요. 진해 한 마리 잡아다가 여러분 선물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아픈지. 진해에 물리고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홀로 주무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을 좀 뿌려놓고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 여러분 진해 한 마리가 나와도 뭐 겁이 날 정도인데 어디에서 전갈이 어디에서 불뱀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없이 가까이에서 계속 들려서 언제 맹수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 낮에는 무덥고 그렇게 덥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는 곳. 여러분 광야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광야를 보내세요? 왜요?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허락하신다는데 광야로 보내시는 데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광야로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는 징계적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훈련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죠. 우리는 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쏟아놓았죠.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죠.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징계적 차원이 있어요. 징계적인 차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보했습니다. 한번 봐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너 2년 끊자. 너 나하고 이제 2년 끊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큰 손해볼 때가 있고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라는 거죠. 광야는 훈련적 차원이 있습니다. 징계하다. 우리 8장 5절에 보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할 때 징계하다는 말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훈련하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훈련하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그래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으면서 적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훈련해야 그래야 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지. 실력을 쌓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군인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광야를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갈 때,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시는데 근데 동시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죠.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신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아니하고 역사에서 시험하잖아요. 사탄도 시험해요.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원망해.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이시든 어떻든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기대하십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맛 좀 봐라. 잘됐다, 아주 고소하다, 그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 나는 너희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적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내리신다고, 나를 싫어하신다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란듯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줄이셨지만, 피곤하셨지만,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냐면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죠. 돈 문제 한번 해결해봐라.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한번 해결해봐라. 지금 많이 줄이지 않냐? 이 먹는 문제 해결해봐라. 먹는 문제 해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지지받고 싶고 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인기 얻도록 한번 뛰어내려봐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아야지.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연연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지 몰라요. 또 너는 왜 늘 당하고만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힘을 한번 과시해봐.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게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근데요, 지금 사탄은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들이 나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립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광야를 지나갈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엄마,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 왜 엄마 아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불행한데.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돈 문제 해결 안 해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네 꼴을 봐. 네 꼴을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네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네 꼴이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무시받아. 돈 없으면 사람 행세도 못해. 돈이 최고지. 인정받고 싶지. 인정받으려면 잘해.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출세해.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소리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그 설교와 달리 매일매일마다 읽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서 6장 6절을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잘 읽으려고 했는데 또 말이 여기 보세요.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산 사람도 없겠지만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기본적인 가장 큰 욕구는 두 가지입니다. 돈과 건강입니다. 돈과 건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돈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돈은 정말 평생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밥 한 술을 넘길 수 없는 건강이 없어요. 밥 한 숟갈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서 2000년을 산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반대로 건강해요. 정말 건강은 타고나가지고, 그래서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너무너무 건강해요. 병원 한번 안 가봤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렇게 2000년을 산다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면서 건강도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그래서 돈과 건강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돈 내라. 돈 만들어줘라. 돈 갖고 돈 행복하게 해줘라. 건강 주라. 건강.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믿지 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너무 많아요. 건강해요. 근데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러면서 2000년을 산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죽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요. 가족들이 사고를 늘 치고, 그리고 남편은 외도하고, 그리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졌어요. 돈이 많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다 깨지면, 그러면서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뭐가 행복하겠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아마 여기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아니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요.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이 있어야 된다. 관계 좋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즐기면서 여행 가고 때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러면서 갖고 싶은 거 탁 갖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즐기며 살면 그게 행복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죠. 그런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때, 성경에서 진짜 행복은 뭐냐? 진짜 행복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예수를 비록 보지 못했지만,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자래요. 왜요?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한 자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돈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관계도 너무 좋아요. 자식들 속썩이는 있는 사람 하나 없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정말 꿈만 같죠, 그죠? 돈 너무 많고, 또 몸 건강이 있어서 그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살아요. 99.9%가 아닐지라도 0.0001%에 속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80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라면 그가 무슨 행복한 거냐?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뭐가 행복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행복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출세를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래서 자녀들 다 훌륭하게 잘 키우고, 그리고 이 고인도 무병장수하다가, 그러다가 자식들을 다 둘러앉아가지고 손주손녀까지 다 보고, 그리고 다 임종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스르르 잠들듯이 잠들어서 정말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그리고 복도에 보니까 그 진열된 장례화한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우, 복 받았네. 이 사람 참 잘 살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나? 80년, 90년 자손들한테 효도받으면서 잠들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었다 한들, 이 사람의 지금 영혼이 지옥 가 있다면 이게 잘 산 인생일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기준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할 때 너 다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학점 가져,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은 수없이 아이들한테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난 네가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예수에게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집 사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분이 예수 믿으시나? 이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계신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 이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으시나? 우리의 오직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2000년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관계가 좀 깨지고 아픈 상황일지라 몰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가 진정 행복한 자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두 가지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었죠. 그러나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 평소에는 잘 안 와닿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내 건강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알바해서라도 돈 벌 수 있고 살만하면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전혀 그런 무력한 상황일 때, 나 혼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수술실을 들어가야 할 때, 모든 인간의 기대가 다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진짜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하는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인생을 만날 때 고생만 지지리하고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생만 하면 안 되십니다.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막에서도 샘이 솟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떡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인정하셨습니다. 떡 먹고 살아야 되지. 맞아.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이 12절과 13절 앞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확증을 하나 해주셨냐면,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광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비록 내가 광야에서 지금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요. 굶주려 있어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명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무언지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우상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지금 비록 망할 것 같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야.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뿐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보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유, 저게 무슨 능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겠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독생자 예수,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면서까지도 너를 살리고 싶은 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너 광야길에서도 망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세상은 너희를 기능으로 대하지. 너를 기능으로 대하. 얼마나 스펙이 있는가, 얼마나 네가 이 일을 잘하나, 얼마나 우리 직장에 도움이 되나,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나, 항상 세상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뭐 월급 주고 하니까 당연히 기능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절대 기능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늙고 병들고 헌금 못하니까 별로고, 너는 지금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언제 기능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근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딱 두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는 기능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좀 사업 미천 집 마련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부모님이니까 사랑한다. 그건 기능으로 대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근데 그런 자식은 없잖아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자식이 아니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간증하신 분이 장진숙 작곡가인데, 그분이 작곡한 노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곡이, 한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두 번 한번 들어보시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을 누가 불렀냐면 원 그 가수가 김동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욱 씨가 부른 찬양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목소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좀 독특한데, 근데 이 김동욱 씨가 무슨 꿈이 있었냐면 자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증거하려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서 SM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김동욱이라는 이분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member들과 같이 연습 생활을 SM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력이 탁월하고 노래를 잘해서 이제 데뷔를 이제 앞에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SM에서 이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멤버를 구성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데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최종 점검을 하는 그 노래를 테스트하고 안무를 테스트하는 그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날 안면 근육 마비가 오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노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SM에서 나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연습한 사람들은 동방신기로 슈퍼주니어로 다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정말 인기를 얻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하는데, 자기는 완전 실패자가 된 거예요. 뭐 원인이 없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왜 안면 근육이 왔는지. 근데 노래를 좀 하려고 하면 공황장애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저앉고 노래 한마디를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는 아버지와 헤어졌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칸방으로 이사를 와요.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힘드니까 이 아이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자기가 돈 벌는 생활을 안 했었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PC방 알바를 해요. PC방 알바를 밤새도록 해요. 근데 옛날에 PC방에서는 흡연실이 따로 없이 있으니까 PC방 알바를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온몸에 무슨 냄새가 벨까요? 담배 냄새가 배요. 근데 이제 그날도 토요일 날 밤새도록 PC방 알바를 하고, 주일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서 어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쟤 요즘 담배 피나 봐. 부모가 이혼하더니 쟤 막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여러분, 27년을 모교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다니던 27년 다닌 교회인데 그날로 교회를 떠났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는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는 거구나. 27년을 다녔지만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교인들이 싫고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더래요. 저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실수를 누군가에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요? 쟤 담배 피나 봐. 알지도 못하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밤새 알바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몸으로 달려온 아이인데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담배 피나 봐. 제가 막 사는구나. 이래서 그 아이를 한 영혼을 실족시켰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꿈을 잃고 어리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밤에 집에 있지를 못하고 밤 10시 경에 나와가지고 6시간을 새벽 내내 방황하고 다녔대요. 뭐 목적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길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길바닥에서 그냥 잠을 2-3시간을 자고, 근데 그때가 초겨울이라서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났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환하게 불이 밝혀진 곳이 있는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어가지고 환히 밝혀진 곳인데 보니까 교회 예배당이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렇게 이제 물론 그 아내가 이제 따뜻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왔다 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하나 참 감사한 건, 거의 여러분 아침 7시 예배에 나오시는 그분들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봉사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면 다 그냥 신용, 뭐 그냥 믿음은 보증된 분들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뒷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래요. 안아주고. 한번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길거리를 6시간을 다니다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자다가 온 모습이니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도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따뜻한 차를 갖다 주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안아주면서 격려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났는데 교회에서 다시 회복됐대요. 그 어르신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사랑, 그 성도들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후자 같은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오고 싶어 할까. 대면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처럼 저 사람이 우리 경조사에 왔어? 그럼 나도 가주고, 저 사람이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안 왔지? 나도 그러면 병원에 저 사람이 입원했을 때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찾아가 봐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신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어떤 광야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저 믿음이 저 모양이야, 왜 열심히 안 해, 왜 우리는 헌신하고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협조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헌신하는 거 상급 받으려고 우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대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오지 않겠어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릴 때 언니 마리아는 열심히 봉사해주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저는 향유 옥합을, 그 값비싼 걸 깨트렸다는 게 그게 귀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우리 342장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기쁨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시험을 넉넉히 광야에서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텐데 그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하셔서 살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라 믿고 고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봉헌한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 믿음이 없어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도전받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께 복을 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